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바람같은 불같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에 이 날에 이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캠프팀이 몇 주간 강단을 이렇게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교인 캠프는 원네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또 우리 교구, 우리 렘넌트부, 각 부서, 기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정말 이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으로 원네스 되고 또 기도로 원네스 되고 전도라는 걸 가지고 원네스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이 전교인 캠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캠프팀의 목사님들과 함께 1월 달부터 우리 교구를 순회하며 지금 밤낮으로 현장을 뛰고 있고 또 우리 교구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과 또 교구 교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디데이를 정해놓고 전교인이 TCK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데요. 지난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TCK에게만 복음 전하는 캠프가 아닙니다. 주제가 TCK 캠프지만 우리 교구의 또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777 현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 777 현장을 살리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TCK 캠프지만 제한이 없다.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캠프인 이런 전교인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캠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디데이까지 계속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나 수준이나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캠프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말씀 따라가는 건데요. 렘넌트 7명을 보니까 전부 그 복음의 말씀, 노예 시대 때는 출애굽의 말씀을,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의 복음의 말씀을, 또 속국 시대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원단 메시지의 성취가 바로 이 캠프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제1, 2, 3 RUTC 실현, 전도운동 3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제 제1, 2, 3 RUTC 실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실현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교구를 쭉 순회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그 12교구 광진 RUTC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RUTC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도 갖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고요. 또 수원에서도 우리 교구에 RUTC가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 RUTC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많은 응답들 속에 또 큰 이런 원네스 되는 RUTC의 축복도 받고 각 교구마다 지금 RUTC를 세워놓고 거기서 모임도 갖고 훈련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면서요. 와, 정말 말씀이 RUTC 운동의 실현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25교구 저 용인 지역에 우리 교구 캠프를 갔는데 그 박 장로님께서, 박대비 장로님께서 가정을 오픈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5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장로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우리 가정에서 RUTC를 연약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 정도 지나가지고요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 꼭대기층에 아주 큰 평수가 났는데 이걸 RUTC를 해서 우리 교구에 많은 렘넌트들 성도님들 모여서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성취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이제 이천지교회에 캠프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때 영상으로 한번 딱 다 작업을 해서 우리 성도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RUTC 운동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이걸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옛틀을 깨야 됩니다. 잘못된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금 그 원단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새 틀을 갖춰야 되느냐? 나의 새로운 틀, 나의 새로운 틀 시스템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새로운 틀은 뭘까요? 이걸 찾아내는데 대부분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1월달에 교구 이렇게 쭉 대신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셨는데 다른 걸 주시려고 문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하시려고요. 이게 이제 단독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는, 이게 나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랬는데요. 우린 이제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있던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내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3 시스템 말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생의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근데 교회 시스템 어떻게 바꾸냐? 원래 있던 것, 원래 그게 뭐죠?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그건 어땠습니까?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교역자가 전부 현장 목회, 현장을 살리는 목회를 했다.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을 닫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현장 목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목회는 뭡니까? 현장 목회는요, 사람을 살린 겁니다. 현장에 한 지역을 우리가 있는 그 지역 한 지역을 중직자와 교육자가 또 렘넌트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손잡고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민족 교육자들이 있는데 다민족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5개 지역에 있는 다민족 시스템의 현장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다민족 교육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RUTC 속에서 학업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RUTC. 그래서 우리 교구에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교구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설, 장소 찾아서 RUTC 운동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의 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틀인데요. 이거는 뭐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그게 7달란트다. 7달란트를 통해 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게 7가지 현장.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못하는 7 지역 현장. 여기에 우리가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번 전교회 캠프 상반기 전교인 캠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캠프의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생 캠프입니다. 자, 인생 캠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시 말하면은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자라고 하죠. 그 12가지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물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행복이 없고 죽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떠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예뱀, 큰 용, 마귀, 사단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분을 품었고 지구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꺾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난 거죠. 이게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틀에 딱 갇힌 겁니다.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이라는 문제에 모든 인간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에 빠진 겁니다. 이게 이제 12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속에서 태어났고요. 이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안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신자 가문.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제사를 배우면서 자랐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자랐는데 저희 집안에 계속 우환질고가 오고요. 질병, 가난, 가정 문제 끊임없이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가? 이게 제 마음에 다 붙이신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이게 붙이신 거예요.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예수님 누구야? 그리스도.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그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이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 그 시간표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신 겁니다. 갈보리 산 체험이죠.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나 원죄는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가 생리학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동정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원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피 흘리고 죽으셨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입니다. 피. 그래서 모든 피 제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포로진 자, 눌린 자를 다 고치시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있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은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그죠?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인생 캠프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에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을 사람을 붙이신다. 지금도요. 분명하게. 자, 그리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 이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이 구원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번 전교인 캠프 이전에 디데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알고 누리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교회의 축복. 사도행전 1절에서 47절 2장, 오늘 특별히 43절에서 47절 이건데요. 자,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가의 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냐? 성령이 역사하셨네요. 성령의 역사. 이가봇이란 말이 있어요. 구약에 이가봇.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구원이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구원받은 복음 가진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문제가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핍박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다. 금종령이 내려졌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뭐가 섭섭하고 뭐가 자꾸 삐지고 그런다는 말이요.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예배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초월할 줄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 13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무너진 인생, 절대 불가능한 인생, 그리스도를 알고 현장에서의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 가니까 뭐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나의 모든 틀린 생각, 마음,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캠프를 진행하는 목사님들과 캠프를 움직이는 모든 리더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말씀을 탁 받고요. 모세가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200만 명이 그 말씀을 따라 쫙 원내스 되는 거예요. 인천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천의 모든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천 인구가 쫙 다 움직이겠습니까? 시장 말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은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되는 방법은 말씀 따라. 뭐 특별한 뭐 캠프의 전략이나 뭐 특별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 성취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에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응답받는 사람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더니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천 제자가 흩어져서 3천 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게 또 보이지 않는 교회라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000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흩어진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교회 축복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해가시니라. 저는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교회 가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 한 지체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 그죠? 좋으시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한 가족입니다. 교회를 잃어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폭삭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는데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무너진 성읍과 불타버린 성문과 성전을 놓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불신자 아무도 안 하니까 고레스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자기는 비록 지금 포로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정교인 캠프는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무너진 성읍을 보고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요.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현장에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안산에 캠프를 했는데 안산의 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회가 40개에서 지금 19개로 줄었어요. 19개로요.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가 눈물로 에레미야 애가 슬프도다. 그냥 뭐가 그렇게 슬프냐? 어떻게 금이 변할 수 있느냐? 금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금이 빛을 잃었고 성도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거리에 뒹구는 돌과 같고 아이들 렘너트들 아이들에게 떡을 떼줄 자가 없어서 입천장이 말라 죽어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런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며 이번 정교인 캠프 때 여러분이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수요 예배가 이제 301호에서 본당으로 내려가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본당에 꽉 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철야 기도에 진짜 2층 3층까지 쫙 그냥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 손을 붙잡고 그렇게 다민족과 렘넌트와 모든 교우가 청년들이 함께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도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현장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캠프를 진짜 인도받게 해달라고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바울과 그 팀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건 뭡니까? 기존 교인입니다. 루디아. 우리 루디아를 찾는 건데요.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자, 이게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난 게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얼마나 가급했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내 집에 와 유하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루디아의 집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교구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루디아 같은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와 있습니다. 루디아. 또 마가, 야손 다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들었지만 그런 문제 환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에 답내고 우리 교회 복음 운동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이 바로 루디아라니까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뭐 해야 되냐? 이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교회를 하셔야 되고 미션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지금 이제 한 달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구에서는 이 5가지 기초를 확정하고 모든 성도를 이 시스템 속에 집어넣고 여기서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펴는 이런 걸 확정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이 교구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정말 너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전도하고 싶어 하시고 중심이 있으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20년 동안 이 지역에 사는 이유는 이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사도 안 갔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20년 동안 이 지역에 사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도 안 갔대요. 일부러 전도하려고. 어떤 분은 5년 동안 이 지역을 놓고요, 막 계속 다락방 열게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외부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따님 집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봐주려고 오셨는데 완전 사명자예요. 사명자. 6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아주 젊으시고 힘도 있고 하시는 말씀이 난 전도밖에 생각 안 한다면서요. 우리 집에서 다락방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딱 중심을 시스템을 딱 짜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다락방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 와 있어요 지금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뭐냐면요. 이건 우리 이제 렘넌트입니다. 회당, 학원 복음하죠. 그 벌써 야손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렘넌트 시스템 살릴 수 있는 교사, 비셔룸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찾아서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요. 이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국제 결혼을 해서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민족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부터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절기를 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6월절 참여 오순절날 왔다가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서 이 다락방 시스템을 쫙 펴놓으면 다문화 가정이 오게 돼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237개 나라에서 지금 한국이요 막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그 이 가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절대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내가 도대체 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 왜 로마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동네 고린도에 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이 목사님 만나야 되는지. 제가 오늘 저 백옷 갔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지역에 오신 지 지금 4년째인데 교회를 못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요. 교회를 못 정하고 4년 동안 기도만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업이 미용이에요. 미용. 근데 그냥 미용실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 국가 자격증 그걸 할 수 있는 감독관이시고 여러 가지의 이 업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갖고 계세요. 복음도 확실하시고 기도 제목이 뭐냐? 전도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있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시는데요. 몇 주 하는데 막 1,000만 원, 700만 원 그런다네요. 이게 이제 완전히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외국에서 불러서 훈련받게 해서 자격증 따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고. 아니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이 미용 학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이. 그런 분이 이번에 이제 여름에 오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237 나라의 문이 되겠습니까? 지금요.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자, 이 다민족들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이 다민족들이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구의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말씀 운동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예.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을 딱 펴놓고 기도하는데 디모데와 실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와가지고 이 팀에 딱 합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팀 구성입니다. 자,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디도 유수도와 회당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보와 온 집. 자, 회당 옆에 회당장.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명자 디도. 이 누군지 아세요? TCK예요. TCK. 그리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생을 키운 인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아빠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TCK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TCK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네스 되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이런 응답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보니까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치유죠. 병든 자, 복지 대상자, NGO.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아프리카. 돈 주고 구제해주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런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복음 가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 근데 이런 응답이 그냥 오다 가다 당연히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게 없느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요, 진짜 은혜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 캠프의 축복이 회복되셔야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잠깐만 간증을 드리면요, 복음을 모르고 전도한다고 막 다니는데 아파트 다니고 노방전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불신자 한 명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 평신도를 통해서 신기하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신자를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계속. 전화 오기도 하고 소개해주기도 하고 택시 타다 만나기도 하고 막 거의 매일 불신자 전도. 300명 영접운동, 저는 그냥 그거 대해줬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뭡니까? 이런 응답들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응답들이 계속 찾아오고 만나지고 보내주시고, 전도는 되어진다는 현장 캠프의 축복이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확인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뭐냐? 지역에 뭐가 세워지느냐? RUTC 딱 세워져요. 시설. 두란노란 사람이 임대를 해줬어요. 자기 건물을 쓰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집중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집중으로. RUTC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고 다른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는 이런 RUTC 운동의 실현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 자, 캠프하면 여러분 막 나가서 뭐 찾고 또 뭐 비디오 보고 메시지 뭐 이렇게 영상 보고 또 갔다 와서 포럼하고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건 다 잊어버리세요. 이번엔 과거의 어떤 캠프에 대한 상처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이 원네스 복음을 누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 교구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정규인 캠프인데 우리 한번 40일 동안
한 4주 남았는데 정말 우리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 보자. 또 우리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전교인 캠프 하는데 같이 기도해 보자.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일부 예배 말씀 뭐죠? 예.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힘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2부 예배 말씀 뭐죠? 오바다의 헌신. 그 오바다의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엘리사가 있고 7천 제자가 있어요. 도단성 운동, 구약의 RTC 운동,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죠? 그게 오바다의 헌신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 속에 원내스 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정말 아버지하며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